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에서는 재림 전에 두 가지 사인이 있다고 말했어요. 뭐죠? 네, 맞아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미혹하는 자가 있을 거라고 말해줬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려줬어요. 3장에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본문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주 짧은 시간에 믿음이 자란 정말 좋은 교회죠.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그런 감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말씀이 퍼져서 영광스럽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삶이 달라지죠. 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 매김과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세상을 보는 창인 세계관이 달라지면 우리의 가치 체계가 달라지고 가치 체계가 달라지면 행동 방식이 달라져요. 이 말은요,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그 결과 죄 가운데서 죄인 줄도 모르고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죠.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사람 안에서 생명이 살아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때 말씀이 영광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세요. 참 신비하지 않나요? 사실 우리도 우리 심령에 매일 아침 떨어진 말씀을 통해서 오이 패밀리라는 단체가 생겼고 그 오이 패밀리를 통해서 보육원 아이들을 돕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까지는 이것밖에 안 보이지만 그 사랑의 씨앗들이 어떻게 열매에 맺어질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하시고 씨앗들을 많이 뿌려주세요. 자, 2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무리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자, 영어 성경이나 또 세번역에 보면요, 이 앞에 그러나 but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악한 세력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한 분이심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 삶에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절망적인 상황들이 정말 파도처럼 매일매일 밀려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일어나야 하는 거죠. 자, 4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순종하는 삶이죠. 자, 5절은요, 그 순종의 레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와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사랑과 인내의 기준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주셨어요. 진짜 엄청난 경지죠. 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뭔가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이죠. 또 아들까지 되어주시는,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고 대가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배우게 하셨어요. 사실 이 사랑은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랑이 기준이고 목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면서 내 수준에서 상대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음은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이 인내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인내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내는 참을 만큼 참았다 정도가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사랑과 인내의 기준은요, 나의 최선도 아니고요, 우리 시대의 어떤 수준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인내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저는 이 인내와 사랑을 정말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새 아들은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풍성한 성품과 또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 생일에 이제 아들들이 편지를 보내줬는데 특별히 이번에 둘째 편지가 정말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잘못했던 일들과 믿음 없던 행동을 했던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또 기다려줘서 고맙다는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사실 저는 뒤돌아보면요, 아이들 때문에 속상했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많았겠죠. 그런데요, 저는 그냥 그게 성장하는 과정 중에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나도 뭐 만만치 않게 했고, 더 심했으면 더 심했고, 또 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제가 말씀으로 양육되고 있는, 성장되고 있는 가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힘듦으로 다가오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생각이 자라고 어른이 되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소위 사춘기 반항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 화가 나기보다는 귀엽더라고요. 사실 모든 사람은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 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을 저는 믿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안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내해야지 이러면서 지냈던 시간은 별로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여정이구나 이러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인내가 저에게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우리 둘째가 맨 마지막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엄마가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 가치들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서 노력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또 앞으로도 신앙의 선배로서 자기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교육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산 교육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가 우리 자녀의 양육 방법이어야 하는 거예요. 또 이웃을 대하는 방법이어야 하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 사람도 아니고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해준 게 별로 없는 엄마예요. 저도 너무 부족한 엄마고요. 그리고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 신앙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였으니까 뭐가 그렇게 완벽했겠어요. 제가 뭐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 나라에 올인했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게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고 신앙이 대물림이 되었더라고요. 어느새 저의 가치가 아이들의 가치가 되었더라고요. 요즘은 세대 간의 단절이 너무나 심하고 뭐 조그만 말만 해도 꼰대라는 말을 듣는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들의 편지를 보면서요, 성경의 가치는 언제나 최첨단 문화와 그 어떤 학문의 세련됨을 앞서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뭐 교육 서적을 엄청 읽고 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보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의 가치대로 그냥 아이들을 양육했을 뿐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닮고 싶은 신앙의 선배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도받고 싶은 부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요즘 우리 둘째 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 계속 그 복음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자기 친구들의 질문까지 다 모아서 저한테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이런 것을 바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사랑해서 연구했을 뿐인데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웃을 살리는 기준이 되고 능력이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전하는 것은요,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며 이웃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하면요. 첫 번째, 나를 통해 말씀이 속히 퍼져 영광스럽게 되게 살자. 첫 번째 내용에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이런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근거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하세요. 그리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시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 삶의 기준이다.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인내를 삶에서 실천하며 고싱해요.